요한계시록 강의 18번째 시간인데요. 6장을 이제 오늘까지 보는데 왜 이렇게 6장을 길게 보느냐? 이 6장이 뒤에 나올 이제 6장부터 19장까지 그 나올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장을 자세히 보고 또 제대로 보면 그 뒤에 7장, 8장 이런 것들을 알아듣기가 쉽고 또 잘 이해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뒤에 계속 오는 이 우리가 봐야 할 말씀들이 잘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6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장에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4장에서부터 6장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을 다시 한 번씩 체크해 가고 또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까지 보려고 합니다. 이 재앙을 푸는 것, 인재앙, 나팔재앙, 또 이제 나올 대접재앙, 이 재앙을 푸는 열쇠를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풀어야 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앙의 목적을 분명히 확인해라 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님의 숨겨진 본심을 파악하라. 이것이 큰 새 주제입니다. 이게 기둥입니다.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풀어가라. 재앙의 목적을 분명히 확인해라. 주님의 본심을 파악해라. 이것이 이제 계시록을 보는 세 가지 중요한 기둥인데요. 재앙과 심판의 이야기 속에서 숨겨진 그 안에 퍼즐처럼 하나하나 알아가고 깨달아가면 이 사건, 이 재앙으로만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말씀이 뭔가 요한이 로마인들에게는 감춰두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 주제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것들을 자세히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심판 속에 감추어진 주님의 마음,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이제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단어의 해석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즉, 무엇은 무엇이다. 이것에 너무 빠져 있으면 큰 그림을 못 봐요. 즉, 단어에 너무 집중하면 그 단어가 너무 굵어져서 큰 그림을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게 무엇인가. 이 단어, 이것이 다 통합하여서 그 안에 숨어 있는 게 무엇인가를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6장 2절에 보면 흰말 탄 자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예수님이 아닙니다. 흰말 탄 자는 파르티아 군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는 로마에 일찍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인들이 왜 이 흰 말탄자를 두려워했냐면 파르티아라는 나라는 멸망했는데 이들이 로마인들에게 게릴라처럼 순간 말 타고 등장해서 보병들을 확 죽여놓고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휙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초를 서고 야영지를 세우고 보초를 세워도 어느샌가 하얀색 말을 대장으로 해서 이 기병들이 확 와서 로마의 군인들을 싹 죽이고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인들이 이 파르티아 이 기병들, 별동대들이 언제 어디서 자기들에게 쫓아나오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 줄 몰라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이 국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보병들은 하얀색 말을 보면 이렇게 경계하고 겁을 먹는 거예요. 저것이 파르티아의 잔당들이 아닌가 생각하곤 했습니다. 기병들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이 군인들이 거의 다 보병들이었습니다. 큰 방패도 들고 있고 창도 들고 있고 또 여기다 칼도 차고 있고 가죽으로 된 갑옷도 추렁추렁 있죠. 그리고 또 자기 식량하고 자기 텐트를 자기가 다 메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있는 곳에서는 그 마을 사람들을 강제로 착출하여서 40km 정도 자기 짐을 맬 수가 있었어요. 지우고 강제로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0km가 넘으면 이 사람을 돌려보내야 했어요. 이게 로마의 그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법 중 하나였습니다. 어기면 안 돼요. 이 파르티아의 기병들은 놀랍게도 일반인들이 짐을 지고 가는 곳에선 나타나지 않아요. 군인들이 그것을 다 지고 그날의 목적지까지 행군을 다 한 다음에 이 파르티아 기병들 때문에 땅을 넓게 파야 되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뛰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넓게 파고, 그렇지 않으면 두꺼운 나무를 다 잘라다가 바깥쪽으로 삐죽삐죽 서 있게 이거를 다 만들고 그 안에서 둥그렇게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휴식을 취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막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파르티아의 이 별동대들이 로마의 군인들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았습니다. 정말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흰 말을 탄 사람은 이 파르티아의 군인들을 상징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그렇게 몸서리치기 싫어했던 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1세기의 배경으로 이 계시록이 아직 요한이 살아있을 때 썼기 때문에 AD 70년에서 길게 보면 AD 90년,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길게 보면 40년, 더 길게 보면 60년 이렇게 지어졌다라고 봅니다. 아직 100년이 안 됐을 때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정세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힘을 하고 있었지만 수많은 나라들에게서 이런 별동대와 같은 공격들을 많이 받았어요. 즉 평화로웠지만 로마의 가운데, 로마의 수도에서 좀 멀리 있는 곳들은, 그리고 로마가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군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 바깥쪽은 이렇게 그 부흥을, 다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군인들이, 게릴라들이 로마의 군인들을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깥으로 나가는 걸 로마의 군인들이 싫어했어요. 즉 출병, 도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흰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왜 써놨느냐? 우리가 지난 주에 나눈 것처럼 전쟁터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 당시도 전쟁이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냥 평안히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전쟁터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총칼을 들고 누구하고 싸운다고 해서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터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전쟁이다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장 내 삶에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없으면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즉 성경에서 흰말이 전쟁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1세기는 전쟁의 시대였으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전쟁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 아니에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전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쟁터라는 것도 뜻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바르게 적용시키고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어떤 말씀이 나에게 중요하고 어떤 말씀은 덜 중요하고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모든 말씀이 나에게 다 중요하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에서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하죠. 이것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서로를 죽이게 한대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한다. 이것은 내란입니다. 반목이에요. 같은 편이었는데 같이 다녔는데 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편들이 같은 편들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돈을 목표로 삼으면 이런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고 벌어집니다. 사이가 좋았던 친구가 돌아서는 대부분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정말로 중마고로 커서 사이가 좋아서 야, 내가 이걸 했는데 괜찮은데 너도 해봐라. 동업하면요 깨집니다. 왜 그럴까요? 중간에 돈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 돈이 서로를 서운하게 하고 서로를 갈라서게 하는 겁니다. 이 탐욕이 서로를 나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아요. 돈이 있어야 살지. 그런데 이 생존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려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친다라는 것이죠. 풍족함 때문에 이것을 붙들려고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신문에 예전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노인분이 이렇게 독거노인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구에서 그 집을 정리해주는,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의 집을 깨끗이 치워주는 그런 업체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죽으면요, 이 업체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장판을 뜯어본대요. 방바닥을. 왜 뜯어볼게요? 그 안에 돈을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노인들의 특징이래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방바닥에 돈을 이렇게 넣는데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근데 이 액수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런 됩니다. 적은 돈도 아니에요. 그 방바닥 전체에 돈을 그렇게 깔아놓는데요. 그런데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면 냉장고를 열어보면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대요. 자기들 생각엔 아니 이 돈을 가지고 반찬 사서 좋은 거 드셔도 이렇게는 안 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쓰지를 못하고 누리질 못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서로 가지려고만 하는 것, 나도 나를 위해서 나누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도 못 나누면 그것이 우리를 반목해 하고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겁니다. 6장 2절에 보면 첫 번째 이제 인재앙에서 면류관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장로들에게. 면류관을 받았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이 6장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면류관을 받고예요. 2절에 보면 면류관을, 그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면류관은 이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받았대요. 그러면 누가 주신 것이죠. 누가 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즉, 이 흰말을 탄 사람이 왜 예수님이 아니냐면 예수님이라면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면류관을 이렇게 받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떼어 읽을 사람, 즉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흰말 탄 사람은 면류관을 받았어요.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봐도 흰말 탄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흰말 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인재양을 볼 때도 4절에 보면 허락을 받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단어가. 즉, 이 재앙을 막 내리는데 말 탄 자가 혼자서 막 내리는 게 아니에요. 붉은 말을 타가지고 자기가 큰 칼도 받고 이렇게 하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허락을 받았대요. 그러면 누구에게 허락을 받을까요? 예수님에게 허락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이 재앙이나 이 공포나 이 두려움은 그 두려움을 주는 자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 허락을 받아서, 즉 면류관도 받아서 이 고난도 이 재앙도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께 허락을 받아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허락을 받느냐? 다 죽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 붉은색 말을 탄 사람, 둘째 인을 뗄 때 뭔 허락을 받느냐?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생명을 죽이는 칼을 받았는데 허락을 받았어요. 어떤 허락이냐? 다 죽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싹 멸망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6장 6절에 보면 해치지 마라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해치지 마라. 뭐를 해치지 마냐? 제가 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이제 검은 말이 나오네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대요. 저울.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붉은 말을 탄 사람은 허락을 받았어요. 뭔 허락을 받았냐면 다 죽이면 안 된다. 세 번째, 검은 말을 탄 사람은 해치지 마라. 즉, 다 뒤집어 버리는데 뭔가 손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람류와 포도주예요. 이것이 이제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요. 밀과 이 보리는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기본적인 식량을 만드는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쓰는 거고 서민들은 그것과는 상관없나? 아니에요. 즉, 고난받을 때 서민들만 고난을 받나? 한 데나리온에 한 말을 살 수 있는 건데 한 되로 바뀌어버렸어요. 10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보리하고 밀, 이것은 서민들이 먹는 것이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서민들하고 상관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다 함께 묶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도 보리하고 밀은 서민 것이 맞아요. 그러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왜 남겨두라고 하셨느냐?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감람류는요, 이제 포도주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포도주는 비싼 것은 굉장히 비쌉니다. 포도주는 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이 나라는 깨끗한 물이 포도주보다 더 비싸요.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값싼 포도주는 일반인들이 물처럼 마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포도주도 서민을 위한 겁니다. 그럼 감람류는 뭘까요? 부자들은요,
태양볕에서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자들은 햇빛을 직접 받을 일도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기름을 바르고 뭐 피부를 좀 까맣게 해야지 하고 뭐 우리로 말하면 선탠을 하면 모르지만 부자들은 이 감람류를 말 그대로 다 씻은 다음에 자기 뭐 이렇게 해서 바르는 거지만 서민들은 아니에요. 서민들은 제대로 된 햇빛을 가리는 그런 이 옷이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그 모래 바람 속에서 자기 피부로 그것들을 다 받으면서 태양볕에서 그 후덥지근한 날씨 속에 일을 해요. 그리고 태양의 직광도 받습니다. 일하다 보면 옷을 다 껴입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벗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부가 펄겋게 타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감람류로 그거를 진정시키는 겁니다. 상처에도 이 감람류를 풀풀 붓는 것도 아니고 찍어서 상처에 바르는 거예요. 즉 서민들에게 감람류는 향신료의 개념이 아니고 이 벌겋게 달아오는 피부나 모래바람으로 이 트러블이 일어나고 상처가 난 데에 소독 겸 그것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류는 향수의 개념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인들은 비상약이에요. 약의 개념으로 대부분 눈 주변에 그리고 귀 주변에 입 주변에 이 감람류를 이렇게 발랐어요. 이게 다 터서 그럽니다. 햇빛과 모래바람으로 다 터서 이 감람류를 바르지 않으면 가려워서 다 찢어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과 보리, 즉 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탁탁한 빵을 만들어 먹는 그것, 그리고 포도주, 그 다음에 이 감람류는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거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주와 감람류 손대지 마라. 이게 검은 말을 타서 재앙을 내리는 그 기수에게 하는 말이에요. 즉 네가 저울로 달아서 기준이 안 되는 것들 다 죽이러 가는 건데 손대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은 손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재앙 8절에 보시면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넷째 인을 뗍니다. 이제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즉 이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와서 이제 재앙을 주는데요. 이미 이때 땅에는 짐승들이 있었어요. 사람을 해치는 그 짐승들이 더 활개를 쳐서 땅의 3분의 1, 4분의 1을 자신의 영토로 삼고 그 4분의 1에서 사망, 흉년, 검, 짐승들이 활개를 치면서 그 4분의 1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확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듣기로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다 감당할 수 없는 죽음. 그래서 종말의 때에는 이런 재앙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감추어져 있는 것은 뭐냐면 남겨둬라, 건들지 마라, 4분의 3은 놔둬라 이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고난, 두려운 재앙,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공포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께 허락을 받아 예수님이 놔둬라, 예수님이 4분의 3은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 계시록을 마지막 때에 죽이고 감당할 수 없는 공포스러운 어떠한 일, 막 사람의 생명이 싹 쓸어가는 그런 일로 우리는 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런 죽음, 공포, 전쟁, 기근, 내란이지만 그것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 다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로 인해서 싹 쓸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4분의 1만, 4분의 3은 남아있는 거예요. 손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재앙을 잘 살펴봐야 할 이유입니다. 6번째 재앙에 보면 17절에 보면 누가 능히 이 재앙 앞에 서겠느냐 말씀하죠. 그 4분의 1은 싹 처리된다는 거예요. 누가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요, 야, 그러면 이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나는 길이에요. 즉, 우리가 이 두려움 앞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 라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나의 백성으로 선택한 내 백성은 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 속에 담겨진 주님의 본심은요, 5번째 재앙에 등장하는 이 순교자들을 통해서 확실해집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해요. 이거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교해요. 천국은 순교자만 갑니다.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즉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만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본문을 아주 곡해하는 것이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순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순교는 뭔가요?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너 신사참배 하면은 살려주고 안 하면 죽일 거야.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게 순교예요. 나는 목사로 성도들도 보고 있는데 신사참배 못합니다. 그럼 모가지가 댕강가요. 순교, 그거 맞아요. 순교예요, 순교. 그러면은 순교자 기념관에 정현진 목사 이렇게 써요. 순교자 기념관에. 무슬림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테러를 당하면 지금도 우리나라에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심사를 거쳐서 이 사람이 정말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테러를 통해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 사진하고 그 사람의 그 했던 일을 짧게 요약하고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서 순교자 기념관에 올라가요. 지금도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순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교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었는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바닥바닥 우겨가지고 나를 나쁜 놈으로 몰아요. 그러면 나는 나의 이제 그 방어를 해야 되죠. 그걸 온전히 뒤집어 쓸 수는 없으니까 방어를 합니다. 조목조목 아니다 이렇다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목소리도 크고 막 말도 거짓말도 너무 잘해가지고 나를 나쁜 사람 만들어놨어요. 그때 한번 들이받고 싶잖아요. 말로는 안 되니까 참는 게 순교예요. 그때 참는 것도.
내가 들이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들이받는 것도 순교예요. 순교라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 즉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순교예요. 성격이 좋아서 참는 게 아니고 들이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들이받지 않는 거예요.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순교예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도 있죠. 뭐 그런 순교도 있어요. 그것도 순교임이 맞아요. 그러나 한 방 날리고 싶은데 참는 거, 그것도 순교예요. 목숨을 내놓는 것도 순교지만 삶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좋게 얘기하는 것, 그것이 다 그 순간순간 순교의 그것들이에요. 그래서 순교를 꼭 목숨 내걸고 이렇게 하는 걸로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는 행동 모두가 다 순교자의 행동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순간순간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말을 듣고 책망치 않고 병도 고쳐주고 배도 부르게 해주시고, 그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 삶이 순교의 삶인 거예요. 어느 정도 돈만 있으면요, 여기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저는 제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얼마 전까지, 몇 해 전까지 어디 섬 사가지고 섬에 들어가서 혼자서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사람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짓는 많은 죄 중에 대부분의 죄를 짓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혼자 살고 싶어요. 어디 이렇게 가서,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오고 싶을 때,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누구 만나고 싶을 때 쓱 나와가지고 그 사람만 딱 만나고 그것만 딱 먹고 다시 또 슝 가가지고 다른 사람 안 만나고, 그렇게 살면 죄 안 짓고 살죠. 섬에서 나 혼자 있는데 뭐 밖에서 같이 부대끼면서 사는 것보다 죄를 덜 짓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같이 사는 거, 부대끼면서 사는 거, 나도 욱하지만 쟤도 욱하고, 또 그 욱하니까 서로 막, 아유 그래도 내가 참는다, 내가 너 못 이기는 게 아니야, 나도 너 한 방 때릴 수 있었는데 안 때린다, 이게 순교예요. 다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게 그것도 삶의 순교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순교자들이요, 이 순교자들은 우리 모두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들이 외치는 거예요. 절규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삶의 자리에 힘드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잠시 쉬어라.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끝나진 않았어요. 잠시 쉬어라. 그럼 이제 여기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쉼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내가 이 지금 재난 상황, 이 전쟁 중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쉼이구나. 그래, 내가 이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나의 삶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쉼을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흰 두루마리, 승리를 상징하는 두루마리를 받았고, 또 잠시 쉬어라, 때가 찰 때까지 하셨으니 내가 쉬어요. 이게 첫 번째. 이것도 은혜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그 쉼에 대한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고
잠시 때가 찰 때까지 쉬어라라는 건 뭔가요? 그 속에 뜻이 있어요. 뭔 뜻이 있냐면 내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시간인데요? 사람들을 돌려 세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고난, 내가 당하는 아픔, 내 삶, 이거 힘들고 어렵고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빨리 해결 안 해주셔서 나로 이렇게 마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고 있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그랬는데요. 그래, 쉬어라. 이걸 누리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그 음성을 딱 들으면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이 시간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에게 시간을 줘라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시간인데요? 돌려 세울 시간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킬 시간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어느 때까지 끝납니까? 왜 끝내주지 않습니까? 라고 나는 기도해요. 그런 나에게 쉼을 주신대요. 이걸 누리는 것도 좋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쉼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때가 찰 때까지예요. 즉, 더 많은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변화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의 수, 그 구원의 수,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성령의 은혜로 이것을 빨리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쉼을 얻고 지금 그 자리에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시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이 자리로 와서 우리와 함께 쉼을 누릴 시간. 즉 이 말은요. 나에게 시간을 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다. 너 말고 저들을 변화시킬 시간. 너처럼 저들을 내가 구원할 시간. 그 시간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씀하죠. 즉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왜 이 세상이 이럽니까? 라고 말하지만 쉬어라. 그 말은 조금만 더 기다려라. 저들이 변화돼야 되지 않겠냐? 저들이 불림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저들이 와야 되지 않겠냐? 저들도 구원 안에 들어와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로 그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지. 내가 기도하면서 쉼을 얻고 있지.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누구누구야 나에게 시간을 좀 더 줘라. 저 영혼이 변화될 시간. 저 사람이 돌아설 시간. 그걸 알아야 돼요. 쉬어라라고 말하는 건 내가 쉬지만 주님은 쉬지 않아요.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잠시 쉼을 얻어 쉴 때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저를 돌려 세우기 위해 나에게 시간을 줘라 라는 거예요. 왜요? 일하시려고.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심판이 왜 일어났느냐? 이 심판이 인의 심판이 왜 일어났느냐? 순교자들의 기도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것을 해결시켜 주십시오. 어느 때까지 땅의 것들을 심판하지 않아 우리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기도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인봉이 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기도로 이것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미. 이제 여기서 이제 잠깐 머리를 조금 더 쓰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2020년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 1000년 전, 500년 전, 300년 전, 200년 전, 100년 전에도요. 예수님 빨리 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그래. 그랬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500년 전에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너무 힘들고 이 고난의 세상, 이 망할 놈의 세상, 빌어먹을 놈의 세상, 나는 주님만 보고 있으니. 이제 한국 선교사 열전에 보면 제가 왜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그 초대 우리 교회에 한국 이 선교사들이 밖에서 천둥만 쳐도 창문 열고 주님이 오시려나, 이런 그게 일기에 써 있어요. 날씨만 좀 흐리면 창문 열고, 아니 목사님 뭐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려나 보고 있다. 우릉쾅쾅 하면은 창문 열고 나가서 주님이 오시나. 아니 그렇게 사모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그때 끝났으면 저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저는 예수님 구원의 기쁨은 고사하고 나중에 어디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뭔 말을 할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때 그분의 그 간절한 기다림을 예수님이 그냥 그래 알았다 툭 하셨으면, 저는, 이게 예예요. 지금 예로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요, 믿음의 사람들이 500년 전, 1000년 전에도 했어요. 그들도 간절했어요. 자신의 삶의 시간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더 간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잠시 쉬어라.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다. 무슨 시간? 1000년 뒤에 정현진 구원해야 되는데, 죄 아니면 지옥 가는데 나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설 시간. 제가 그렇게 말썽 피다가 예수님 믿고 엄마의 기도로 돌아설 그 시간, 적어도 재판석 앞에 서서 제 지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말할 그 시간, 나에게 그 시간을 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간절함이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간절함인데,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주시고 잠시 쉬어라. 이 말은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려 세울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하다. 네가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운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래 너는 쉬어라. 잠시 쉬어라.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에게 시간을 좀 주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기도가 진심이지만 막 애달으면 안 돼요. 그건 첫 번째 것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원하신다는, 나에게 시간을 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왜 또 계속되느냐? 그 믿음의 기도, 그것들이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고백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6장의 말씀은 그 1000년 전 사람에게, 그때의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또 동일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후세대들에게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많은 시간 속에 우리가 속한 이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기도나 삶에서 내가 처한 요 지금 순간이 어떠한 순간인가,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인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이 진짜 망할 놈의 세상,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 주시는 은혜로 그렇지. 돌아가면 다시 막 머리가 터질 만큼, 몸이 막 정말 힘들 만큼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지금 쉬어요. 그 순간 나에게 시간을 줘라 라는 음성도 같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8장에 보면 순교자들이요, 이 6장에 보면 절규하고 있지만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8장에 보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8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향연이, 기도를 향연이라고 써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반응이 있어요. 천사들이 그것을 향연, 노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향로에 담아 쏟아내면 하늘을 울리는 천둥과 지진과 번개와 우레가 친대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분이고 100년 전, 약 100년 전 분이고 100년까지는 안 됐지만 100년 언저리의 분이고 우리나라 목사님도 아니에요.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영국 분이신데 설교를 지구 3바퀴 반인가 뭐 도는 그 거리를 이렇게 말 타고 나귀 타고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신 분이에요. 이 분이 설교하신 설교 중에 무슨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가장 연약한 성도의 기도라도 사단의 보좌를 떨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기도의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즉 사단의 보좌가 떨리는 거야. 뭐 때문에 우르르 떨리냐면 성도의 기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나게 하는 성도의 기도. 가장 연약한 자의 기도라도 사단의 보좌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떨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이러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향을, 우리의 입의 고백은 그거예요. 사단의 보좌를 떨리게 하는, 막 흔들어 제끼는 그런 능력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지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지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이것을 매우 주의 깊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것은요, 10절, 11절에 보시면 저들을 빨리 심판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잠시 내게 시간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제 좀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9시가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두루마리도 주시고 이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나에게 시간을 달라 라고 하시는가? 구원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그 구원,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전 믿음의 세대가 그렇게 간절히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자신의 삶의 고통 가운데 기도했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그것을 인내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에이, 하나님 다 필요 없고 난 나만 중요해요.
나 쉬는 거 필요 없고 끝내주세요, 이거. 그들의 그 고통을 견디는 인내, 예, 예수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더 인내하고,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견뎌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 후세대들에게 보내는 방법은 내가 기도하면서 더 인내하고 더 참아내고, 이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지만 거기서 살아내는 거예요. 조선시대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땅의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시대 때 들어온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선교 편지를 보국에 보내면서 조선 땅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그들이 조선 땅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조선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쓰고 그냥 끝냈다면 이 땅은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그랬다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미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시간,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예수님의 시간을 내어준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과 기도와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느끼고 그것을 깨닫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삶에서 지금 이 자리의 몫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이 믿음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시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우리들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더 견뎌보겠습니다, 더 참아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예배하면서 위로받고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내가 그걸로 하나님 더 견뎌보고 더 참아보겠습니다.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이를 악물고 인내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계속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신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에서 흘러가는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짐이 무겁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 짐은 나만 지는 게 아니었어.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같이 함께 지고 가는 짐이고, 내가 짐으로 믿음의 후세대들도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지고 가는 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짐 때문에 눌려 죽을 수는 없어요. 눌려 죽을 일도 없어요. 죽을 것은 같은데 아니 절대로. 그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것이 계시록의 19장에 넘어가면 승리라는 단어로 나타나요.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잘 지었다. 잘 견뎠다. 승리할 것이다. 교회는 살아나고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그것이 나의 약속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6장뿐 아니라 이제 저희가 계시록의 여정을 쭉 해나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저희들이 자세하게 이 말씀들을 좀 배워가겠습니다. 우리의 짐이 무겁다고 원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